12월 8일 수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하였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도 찾으시나. 내가 말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양반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서리요 아들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4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세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알고.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사도신앙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경의 영광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리통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곡 부른 후에 우리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주일 정말 이 일주일 때 하나님한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어디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정말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묻게 도와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시는 게 아버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끝없는 싸움에서 아버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끝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더 지키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신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목사님 말씀의 핵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핵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가 좋아요. 순수하고 그 마음에 있는 소리가. 우리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권세를 받으려며 자기 왕국을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들어갈 것이니라. 왕의 왕대를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완전을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중에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부모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잃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 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며 자기 궁복으로 눌러가리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부름 앞에 합당한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개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득권에 물든 전쟁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요.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수dom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라고. 여기 수dom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라는 것은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D를 이은 4명의 장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고 4명의 장군이 영토를 나누어서 분할하여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 11장 2절과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새 왕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넷째 왕은 바로 아수에르 왕을 말합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이게 300년가 그 전쟁을 바탕으로 했던 그 영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헬라 알렉산드로스 3세를 말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의 자손들이 2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2사람이 다 암살당하고 그 자손에게 이 제국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바로 4명의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볼 것인데요. 그러면은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기 전 330년 가우가말라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 3세는 메데와 바사인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우가말라 전투에서 패하고 도주한 이 다리우스 3세는 다시 병력을 모아서 다시 전쟁을 하고자 했는데, 이때 당시 계속해서 다리우스 1세가 전쟁 중에 이수수 전쟁이나 이 가우가멜라 이 전투에서 계속 도주하죠. 그걸 보고 나서 누가 그 왕을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지방 총독인 한 사람인 베수스가 이 다리우스 1세를 살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 3세는 계속해서 진군해서 다리우스 3세를 죽인 박트리아 총독이었던 베수스를 쫓아가서 그의 눈과 코와 귀를 베어내고 장대에 걸어서 죽여놓는다는 것이죠. 그게 당시에는 배신한 신하들을 처형했던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너의 그 죽음을 배반한 그 신하에 대한 대가로서 그렇게 처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죽고 났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죽음에 있어서 슬퍼했다고 하는데, 왜 슬퍼했냐면요, 다리우스 3세로부터 자기가 직접 왕위를 이어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박트리아 지방 총독이었던 베수스를 쫓던 이 알렉산드로 3세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바로 박트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 장 넘겨볼까요? 박트리아 지역은 바로 이 초록색 지역, 이 디오드스가 차지했던 땅인데요. 다시 전 걸로, 예, 그걸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녹산나, 박트리아 공주였던 녹산나하고 주전 327년에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신하들하고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알렉산드로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신하들하고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그때 이 알렉산드로 3세는 이제는 헬라의 그냥 헤게몬, 그냥 군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는 바로로 칭해졌죠. 메대와 바사에서는 샤한사, 왕 중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알았던 그런 알렉산드로 3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는 헬라와 달리 우리가 헬라는 지금의 민주정의 기초가 되죠. 헬라는 민주정이지만은 메대하고 바사는 군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대와 바사는 헬라와 달리 민주정이 아니라 군주정인데요. 알렉산드로 3세가 자기 부하에게 메대와 바사의 문화에 있어서 메대와 바사는 군주정이기 때문에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메대와 바사의 문화를 따라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하는데, 사실 헬라로서는, 민주정을 선택한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입장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는 이러한 입장차라고는 말하지만, 근데 사실 알렉산드로 3세의 그 부하들은 메대와 바사보다 정말 함께했던 자신들을 더 높여주지도 않고 대우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 바사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커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영화 알렉산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 교수님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보았는데요. 재밌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 3세하고 록산나하고 결혼 장면에 있어서 좀 야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볼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을 좀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다음 인도로 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외부에 적을 두면요. 서로 다시 뭉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전 326년에 인도를 출정하는데 인도 서북부 파우라바 왕국 포르스하고 전투를 해서 인더스강을 두고 전투를 했는데, 이때 이 포르스가 지게 되는데요. 이때 포르스로부터 저 동쪽에 가면은 더 강한 난다라는 제국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 3세는 그 포르스가 그런 말을 하면은 더 인도 그 동쪽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렉산드로 3세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더 정복욕에 더 불이 붙어서 전쟁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 전쟁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인도 동쪽에 있는 난다 왕국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하고 집단 1만 명이 되는 그 집단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결혼식을 하게 되냐면요. 이들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문화는 뭐냐면은 동서양의 뭐라고 하냐면은 융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알렉산드로 3세는 이번에는 남쪽 아라비아 반도 남단 아랍 부족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그 준비 과정에 갑자기 주전 324년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죽게 된 것은 대부분 학자들은요, 말라리아 그 풍토병에 걸려서, 이게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견해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독살이다 또는 너무 과음을 해서 죽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로 3세가 죽을 때 록산나가 출산 전이었고요. 그러고 좀 가계들을 보면요, 이게 알렉산드로가 있고 록산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출산 전이고요. 또 그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죠. 이 필립 2세의 다른 필리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와 필리나 사이에서 난 이복 정제 아리다이오스가 있는데 그를 필립 3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3세 엄마 올림피아스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아리다우스를 독살하고자 했는데
실패를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을 조금 먹어서 약간 몸이 이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장군들이 녹산나가 출산한 아들을 후계자로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부하들은 메대와 바사의 피를 섞은 이 녹산나의 피를 섞은 자는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후계자로 왕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반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3세 아버지 필립 2세와 필라마 사이에서 난 아리다이오스 이 필립 3세하고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수 혈통, 여기는 순수 혈통이죠. 이 순수 혈통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장군들은 누가 왕이 되나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는 태어나봤자 갓난아이고 얘는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두고 그냥 자기들은 왕의 그 섭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힘자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이 누가 되느냐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순수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권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장군들에게는 녹산나에서 난 알렉산드로 4세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그 부하들은 필립 3세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 다 왕으로 세우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왕으로 하기로 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모든 전쟁이 이렇게 오랜 전쟁을 통하면은 사실상 그 속국들은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 4세와 필리포스 3세는 마게도니아로 옮겨지고 나서 주전 317년 알렉산드로 3세 어머니인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 이 3세를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 4세를 이제 왕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로 3세를 따른 장군 안티고스가 우리는 내가 이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른 장군들이 있는데요, 카산드로스하고 리시마코스하고 프톨레미오스하고 셀라코스가는, 그래서 이 장군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안티오코스는 한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4명의 장군은 이 넓은 영토를 분할해서 각자 나눠서 이렇게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전 310년 카산드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카산드로가 알렉산드로스 4세를 죽이고 또 로스안느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산드로 엄마가 이 필리포스 3세를 죽였고, 또 카산드로 마게도니아로 왔던 카산드로 그 장군이 이 록산느하고 누구죠? 이 알렉산드로 4세를 죽이니까 실질적으로 후계자가 없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치열하게 알렉산드로 후계자를 두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신들 4명의 장군들하고 뜻을 달리했던 안티고스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여기 파란색 부분이 바로 안티고스 장군이 차지하는 영토로서요 가장 비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4명의 장군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이 안티고스는 따로 의견을 갖고 있고 나머지 장군들은 다 의견이 같아서 4명의 장군들은 동맹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셀루쿠스, 저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루쿠스 장군이 치열하게 싸움에 참여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동쪽으로 가서 자기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이 안티고스 땅, 이 서쪽을 넘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를 하고 안티고스 장군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고스 장군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여기가 프톨레마이오 장군인데요.
사실 이 주전 301년 이수스 전투에서 안티고스 장군은 죽게 돼요. 안티고스 장군의 수아시아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은 프톨레마이오가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서 합의했으나 당시 프톨레마이오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저 북방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 명의 장군들 있죠. 카산드로하고 셀루쿠스하고 리시마코스가 서로 합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이 장군이 차지했던 이 시리아 지역을 이 당신 셀루쿠스 당신이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당신이 갖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들이 네 명이서 합의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대로 얘네들이 전쟁하는 중에 이 프톨레마이오가 이 시리아 지역을 딱 자기 땅으로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의 땅으로 넘어가냐면은 프톨레마이오가 이 유대 땅의 통치자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가 프톨레마이오 왕조 밑에 들어가게 되고 프톨레마이오 왕조는 애굽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는 유대 땅을 점령할 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식일 날 쳐들어가서 정말 피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점령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10만 명의 유대인을 어디로요? 애굽 알렉산드로로 강제 이주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면 바벨론과 유대 땅과 애굽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고요.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입소스 전투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다스리면서 유대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이때부터 이 유대 땅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테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그냥 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이제 이주하고 나서요. 이들은 산지에서만 살게 됐어요. 예루살렘 산지. 근데 이제는 애굽 이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이제는 이 정부를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헬라 사람들이 이 해안가를 주변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해안가로 들어와서 무역 상인들로 이들이 거주하게 됐는데요. 이때 뭐가 들어왔냐면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이 이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가 뭐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앞서서 메데와 바사하고 이 아테네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아테네가 메데하고 바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맺었냐면 델로스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델로스 동맹을 맺으면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무엇이 축적됐냐면 부가 축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에게해 주변으로서 무역을 하면서 헬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해타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은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의 개념을 빼고 이때부터 무엇을 중시했냐면 인간이 중요하다. 이 사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의 이름을 말해요. 제우스도 말하고 다 말해요. 그러나 그 신은 인간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때 대표되는 철학이 뭐냐면 바로 소피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소피스트 철학은 뭐냐면요. 힘이 곧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 소피스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이 아테네는 무엇을 정치를 하냐면 민주정을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민주정을 정치를 했는데 소피스트 철학이 뭐냐면 힘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판을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민주정에서 재판을 이기는 것이 곧 정의로서 이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발달됐냐면은 수사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말하면 가끔씩 수사학이 그때 당시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판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수사학이 발달됐고 수사학 강사들은 굉장히 큰 고액 연봉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가치는 뭐냐면 이해타산으로서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곧 정이고 재판은 힘 있는 자들의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지식, 우리에게 있어서 유용한 지식은 이 지식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지식이라는 것은 돈벌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을 쌓아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내야 하나? 돈벌이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문화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에 있어서 힘은 곧 정의고 재판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의 이익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유용한 지식은 결국은 돈벌이가 되어야 한다.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상대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면, 더 힘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내가 더 많은 유용한 지식을 소유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강조하고요. 행복을 강조하고요. 현실을 강조하고요. 유용한 지식, 곧 과정이라는 것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가 뭐냐? 돈벌이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쾌락주의가 나오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연무장, 원형극장, 운동경기, 노천극장, 오늘날로 말하면 드라마, 공연, 운동경기 그런 볼거리가 이들에게 있어서 낙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예술도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헬라 문화 방식이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들어왔고 유대 땅에 들어온 그 헬라 문화 방식을 접한 유대인들 중에는 매력을 느끼고 맞아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복음만 얹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러면서 유대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무엇이 형성되냐면 하시딤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하시딤이 뭐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는 뜻으로서요. 이들은 나중에 경건주의로 시작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누구로 되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 열심당, 그 다음 SNF파로 분파되어서 분열되고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대사회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제사장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설립됐는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또 자기 주장하는 건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우리 앞서 보았죠. 애굽은 남방은 프톨레미오 왕조가 이끌고요. 메데와 바사지였던 북방은 셀리우쿠스 1세 셀리우쿠스 왕조가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셀리우쿠스 1세는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전에
안티고스 그 죽었던 안티고스 장군에게 위협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시리아 지역이 자기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주변 나라들하고 연합을 이루고자 동맹을 맺고자 자기 딸을요 주변 나라 장군들에게 다 시집 보내면서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수스 전투에서 사망한 안티고누스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마게도니아로 도주했는데 이때 애굽의 인질로 보내어진 피로스라는 사람에게조차도 자기 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방왕 프톨레미오 1세는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평화를 유지해 갔다는 것이죠. 평화는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평화일 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283년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죽고 그의 둘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가 즉위하고 그의 형 프톨레마이오스 게라우누스는 셀리우쿠스 1세에게 가서 그를 섬기다가 그를 죽이고 마게도니아 가서 마게도니아 왕으로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283년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피오스가 즉위하고 주전 281년 메데와 바사에는 셀레우쿠스 1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1세 소테르가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앞에서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셀레우쿠스 1세 때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차지하게 된 일에 있어서 이제는 불만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 가서는 이제 불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에 있어서 첫 번째 드러나게 된 사건이 주전 274년에 있었던 1차 시리아 전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시리아 전쟁은 구레네 총독 마가스라는 사람이 이 북방 여기다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북방 셀이라고 쓸게요. 셀리우쿠스 왕주고요. 이 남방은 애굽의 프톨레미마이오스 왕주인데요. 이때 구레네 총독이었던 마가스가요. 이 사람을 힘을 얻어서 반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계기로 프톨레미오스 2세 필라델피오스가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나바타 지역까지 다 얻게 되어서 값비싼 향료며 무역료까지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피오스는 무역으로서 외교 정책도 하고 애굽의 농업이며 시리아의 상업이며 크게 성장하고 또 애굽의 도서관을 짓고 그때 애굽으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형 성경으로서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지난 설교를 묵상하다가 선지자가 활동이 계속되었다고 하면 구약 성경이 이 시기에 완성될 수 있었을까? 완성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끊고 이 말씀을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주전 261년 안티오쿠스 1세가 죽을 때 에게 지역에서 2차 시리아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2차 치러지는데요.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는 자기 딸 베로니케를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러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2세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로니카하고 결혼하면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조강지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케하고 그 라오디케 사이에서 난 셀레우쿠스 2세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늙어가면서 임종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조강지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라오디케 나를 좀 돌보아줘. 그러니까 라오디케가 자신을 버리고 갔던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독사를 하고요, 자기 아들 셀리우쿠스 2세를 왕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246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 베로니카인데 이때 베로니카도 죽이고
이 라오디게 안티오쿠스 아내가 베로니카도 죽이고 그 사이에 난 아들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3차 시리아 전쟁은 주전 247년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우에르게테스가 즉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누이를 죽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남부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소유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남방왕 3세가 유프라테까지 이 북방까지도 다 진격을 하는데 이 조금만 넘으면 메대와 바사까지도 다 자기 땅으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 애굽에서 자기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군대를 돌리고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북부 시리아 지역은 회복했으나 셀리우쿠스 2세도 이때는 셀리우쿠스 2세인데 그때 동생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도 반란을 진압해 하기 때문에 서로 이때는 자기네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전 241년에 갑자기 평화협정으로서 그냥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한 20여 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적인 사실과 같이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인지 역사인지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방왕은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2세예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강해졌지요.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어떻게 단합했어요? 곧 남방왕의 딸을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화친했지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본처한테 살해당했지요.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주한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죠.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들의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왜 치지 않았어요? 서로 반란이 일어나서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들이 한 해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주전 225년 셀리우쿠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셀리우쿠스 3세가 즉위하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은 페르가문 성경에는 버가모 지역이죠. 버가모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던 중 주전 223년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정권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북방에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즉위하고 나서 정권이 안정되고 나서는 점점점 호시탐탐 이 지역을 다시 빼앗고자 영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221년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17살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당연히 전쟁을 할 만하지요. 그래서 주전 219년에 제4차 시리아 전쟁을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용맹스러워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립되어서 오히려 목숨만 건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심히 많은 군대, 이게 북방왕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치는 것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분노하여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은 큰 무리를 일으켰으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주전 219년 제4차 시리아 전쟁을 안티오쿠스 3세가 심히 많은 군대를 소집해서 호신탄타 엿보면서 물이 넘친 것 같이 나와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 어린 나이 그 4세를 공격하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를 공격했는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시비우스 장군이 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군대를 소집해서 아주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고립하고 해서 겨우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군대, 소시비우스가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때 군대가 누구냐면은, 자 볼게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메데와 바사를 지키고 있죠. 헬라 사람들이 애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은 모든 백성은 다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만 적은 헬라 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애국인들이 우리도 힘이 있는데 우리도 전쟁할 만 하는데 하면서 점점점 반란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애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을, 자 볼게요.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계속 이 시리아 지역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할 때 계속 우리 땅 안에서 전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피해가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애국 남방하고 북방, 이 메데와 바사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하면 유대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만 있냐면 유대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2세인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어디 살겠냐는 거죠. 불안하고요. 그 무엇보다도요,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들이 프톨레미오 이 남방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 자금을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을 계속해서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요. 이 전쟁이 1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 세금을 계속해서 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이제는 프톨레미오스 4세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우리 세금 거부해도 되지 않을까? 반란의 기미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무슨 소리다? 왜 반대해? 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 세금 내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조카, 그러니까 오니아스 2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인 요셉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는 오늘 이거하고 오니아스 대제사장 2세거든요. 우리 세금 내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조카 요셉이 아니다, 우리 세금 내야 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니아스의 조카였던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때 당시 앞서서 언급했듯이 헬라 문화가 이미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헬라 문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을 주장하며 협조해야 한다라고 할 것을 주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헬라 문화 방식을 따라서 불을 쌓았고요.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꿨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거죠. 일본인의 문화 방식을 따르면서 일본인의 그 말을 배우면서 일본인의 이름을 바꾸면서 불을 쌓은 것과 같은 거죠. 바로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고 수사학을 받아서 이 요셉은 고위 관직도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한 사람이에요. 대세를 따라서 헬라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된 반역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더 황폐한 것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경험을 중시하죠.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땅 황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에서 난 것이지 신앙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의 기반으로 와서 복음을 그냥 섞어놓을 수 있죠.
그와 달리 오니아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동안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왔는지,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우리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통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불안정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들만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안위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의 삶과 비슷하죠.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게 특사를 보내서 기존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몇 배요? 2배, 8천만 달란트를 더 내겠다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군대도 지원받아서 22년 동안 세금을 징수하고요, 자기는 부를 쌓았고요, 재판권도 가져서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나 개혁을 주장했던 진부나 다 자기 안위와 자기 기득권을 따른 행보였고, 알렉산드로 3세가 죽고 나서 안티고노스나 4명의 장군이나 후계자를 두고 싸웠던 그들도 다 자기 기득권을 얻고자 싸웠다라는 것이죠. 어디도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방의 셀리우쿠스 왕조나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대를 걸쳐서 다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무엇을 고대했냐면 진정한 평화의 왕이 없을까, 이것을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이런 진정한 평화의 왕을 고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역사는 하나의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라고, 마지막 때 정한 기한에 관한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들은 끝날이 있어 재난의 시작을 보고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불안했고요, 고통을 당했고요, 무정하고요, 안위를 얻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12장 6절과 4절, 여러분 이 삶이 오늘과 같죠. 강대국들의 그러한 세계 정세며 그게 불안해하는 정부며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헬라 문화권의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든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게 끝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6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라. 땅의 특별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라지고요, 지식이 더해져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봉하여져 있는 삶인지 구한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다니엘서 11장 2절과 11절의 역사에서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넘겨준 바 되리라라는 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넘겨주고 이 싸움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이 말인 거죠. 세상의 정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세상의 정세 속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정세의 흐름을 따라서 합류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대세를 쫓아야 하느냐, 대의를 쫓아야 하느냐, 그 대의를 쫓는 것도 대의 명분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에 기반하여서 사는지, 오늘날은요 너무나도 혼란한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요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끝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단서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로서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건 이중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간수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봉하여져서 그를 아는 자나 그를 모르는 자가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수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세상 정세 속에서 떠밀려서 봉하여진 삶으로서 그냥 헬라적인 문화 그냥 그 기초에 두고, 아니면은 그의 전통이야 하면서 그 기초에 두고 그냥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살아갈 것인지, 이게 봉하여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한 곳을 보고 설교 마무리하기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라고.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살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에 두는 것도 아니고 헬라 문화 가운데 내 삶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세에 흔들리는 삶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같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를 보았어요. 엊그저께 복음의 전함을 보면서 송정민 사모님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죠? 그 복음의 전함을 한번 보세요라고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죠. 본 분도 있겠지만 또 안 본 분도 있겠죠. 근데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대가 끊어지지 않게 시대마다 국군마다 사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정미 사모님 이후에는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과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기득권을 갖고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삶을 둘 것인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에 날마다 주와 함께 깨어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복음을 섞어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복음 위에 선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혼돈하고 경계가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이 좋은 날 내 사랑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찬송 가사를 성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 받는 날 늘 후렴 부분에 이르면 첫 소절은 주의 말씀 받는 날, 후렴 부분에 가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오늘 이 전쟁통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헬라 문화에 물들어서 자기 부를 쌓고 부가 출세가 성공이 돈벌이가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내 목숨만 지키면 된다라고 안일한 삶만 있으면 된다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통주의잖아. 그거 다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전통주의를 따르고 헬라의 그 문화권의 삶을 두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섞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의 정세를 따라서 살아가고 믿는 자들조차도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고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입술이 부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고 소비되는 삶이 않고 낭비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닌 방황하는 그 모든 자리의 삶을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옵고 그리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삶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탐구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손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예물과 시간과 몸을 흥망하여 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물질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에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강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